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줄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운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운명. 이것은 우리 운명이야. 이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운명보다 더한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의지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실 수밖에 없고 가셔야만 되고 반드시 가겠다 하시고 가시고야 말고 가셔서 당신의 하실 일을 다 하신 이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만나시고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사마리아로 찾아가신 예수님,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12시 사마리아 여성 한 사람. 오늘 성경은 정오 12시라는 시간에다가 카메라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카메라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성에게 오늘 성경 카메라를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이 제6시였다. 그거 꼭 밝힐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6시라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6시는 유대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의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정오 12시의 시간을 기록한 것은 이 지역의 정오 12시는 매우 덥다. 정말 더운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햇볕이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는 시간이 바로 정오 12시의 시간입니다. 기온이 40도로 훌쩍 넘어가는 우리로서는 숨을 헉헉 몰아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무더운 그런 시간 12시 시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을 하고 저녁 해질 때 일하고 낮에는 모두 다 그늘에서 쉬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정오, 더운 시간 중에서도 가장 더운, 움직이기 가장 어려운 시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정오 12시의 시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는 이 정오 12시의 시간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남부 지역도 있고 북부 지역도 있는데 율법과 전통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남부 지역 유다에다가 지금 카메라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약 90% 이상 사역 활동하셨던 북부 지역 갈릴리에다가 지금 이 카메라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아니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오늘 이 성경은 지금 카메라를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구태여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족으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발길도 안 주는, 눈길도 안 주는, 발도 안 들여놓는 그런 땅으로 이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권력과 정치의 중심지인 이 유대나라 사람, 남부지방 유대 사람들이 신앙과 또 혈통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이 헬라어는 밥그릇을 같이 안 쓴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의 그 뜻은 식사 자리에 같이 안 앉고 그릇을 같이 안 쓴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 상종하지 아니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밥을 다 먹느냐고 비난을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아주 잘 지낸다는 겁니다. 밥을 같이 안 먹는다는 것은 상종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중부지방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는 겁니다. 오늘 이 여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죠? 이 말은 당신들은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면서 뭐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이렇게만 읽기가 쉬운데 이 여자가 한 말의 의도는 뭐냐 하면 당신들은 우리하고 그릇도 같이 안 쓰지 않습니까? 밥도 같이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기를 쓰는 이 두레박으로 당신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뜻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그릇 같이 안 쓰잖아요. 우리와 밥도 같이 안 먹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물기를 쓰는 이 두레박으로 물 주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동쪽으로부터 멸시를 당한 단적인 예 하나는 남부 지역인 이 유대인들은 북쪽인 갈릴리로 갈 때에도 이 사마리아 중부 지역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중부 지역을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3일만 하면 됩니다. 걸어서 가도 3일만 하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예 이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고 이들이 사는 곳에는 발도 안 들여놓는다고 이 중부 지역 사마리아에는 안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 가지고 다시 국경 넘어서 요단강 건너서 북쪽 갈릴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이 사마리아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동쪽으로부터도 철저히 분리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마치 정오 12시 시간같이 참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 사마리아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에 오늘 이 성경은 지금 카메라를 맞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은 한 여성에게 카메라를 맞추고 있습니다. 남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남자 중심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많은 남자들 두고 여자에게 지금 카메라를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여자들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 중에서도 이 여자에게 지금 카메라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정오 12시 햇빛이 매우 따갑고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자외선이 강하고 40도가 훌쩍 넘는 이 기온 때문에 움직이기조차 싫은, 그래서 아예 움직이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성이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정오 12시의 시간, 바로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왔다는 겁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겁니다. 사람하고 관계를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여자는 어쩌면 대인기피증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우물에 나오는데 이 여자는 혼자 이 뜨거운 12시의 시간에 지금 우물가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여성의 삶이 매우
고달팠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고,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성이 결혼을 5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성의 결혼 생활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별이든지 이혼이든지 6번째 남자와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 고달팠다는 겁니다. 이 여성이 남자를 5번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남자가 진절머리가 날 겁니다. 진절머리가. 그런데 지금 6번째 남자와 살아야 되는 이 여자의 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익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6번째 남자는 나이가 80이 되었는지 90이 됐는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자의 형편이 상황이 어떻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갈 데가 없는 여자입니다. 이 여성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3번 이상 결혼하는 것은 인정도 안 하는데 5번을 결혼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여성이 힘든 삶을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번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고 6번째 남자와도 결혼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매우 불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별이든지 이혼이든지 5번이나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도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이 사실은 이 여성이 전문 직업이 없고 생활 능력이 없고 이혼을 당할 때 위조를 받은 것도 없고 그냥 내쫓김을 당했고 사별을 당했더라도 물려받은 유산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잠이라도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남자를 만나서라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여성은 자신의 삶이 상당히 남에게 밝혀지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꽤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지내면서 고립되고 이제는 사람을 보기 싫은, 누구 전화도 받기 싫은, 아예 전화 끊어놓고 사는, 문자 확인도 안 하는, 그래서 그 더운 시간에도 물을 기르러 와야 되고 또 노동을 힘들게 해야 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여성은 정오 12시 같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성은 결혼 생활도 더운 정오 12시였고 생활 능력도 전혀 없는 정오 12시의 여성이었고 지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오 12시의 날씨와 사마리아와 또 이 여성이 혹시 우리 자신과 정확하게 겹쳐져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방인과 통혼하여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 중부 지역 사람들처럼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지옥으로 가는 형렬에 줄을 서 있는 우리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는 이 여성처럼 인생의 길이 쉽지가 않고 이리저리 우여곡절도 많고 매우 많이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이도 많이 들고 벌써 머리가 많이 휘어진 것이 정오 12시 사마리아
이 한 여성과 너무 많이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사마리아의 방문은 바로 이 정오 12시와 같은 사마리아, 정오 12시와 같은 이 여성을 반드시 찾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키는, 다시 그 사마리아를 가슴 뛰게 하고 그 여성을 힘차게 어깨를 펴고 두 손을 들게 해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반드시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성과 사마리아와 12시와 겹치는 부분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로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정오 12시 같이 불행한 과거 때문에 동족에게조차 외면받는 사마리아와 사람 만나는 것이 싫을 만큼 삶의 아픔이 큰 이 여성에게 반드시 가야 한다는 자세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운명이라는 말처럼 정오 12시와 같은 사마리아, 정오 12시와 같은 이 여성을 예수님은 운명처럼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3일만 하면 가는 이 지름길 사마리아를 두고 둘러가는 길을 택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그 시대의 환경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면은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 사회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상당히 캐션마크가 붙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가지 않을 수가 없고 가야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는 그런 예수님을 밝혀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하겠는지라라는 이 헬러 데이라는 이 단어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 갈 수 없는, 반드시 가야 하는, 꼭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이 단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가의 법률, 국법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은 여러분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대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법률보다도 더 강제성을 띠고 있는 운명이라는 말처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오 12시에 사마리아에 가시는 예수님은 운명론보다 더한 반드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정오 12시에 사마리아에 가신 겁니다. 정오 12시에 사마리아, 너무나 슬픈 사랑,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 여성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로 가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우물가에 가시자마자 앉으셨다라는 이 단어가 원문의 뜻이 뭔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털썩. 아침부터 덥기 시작하고 남부 지역 요단강에서 이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까지 가려면 아침 일찍 출발을 해야 되고 바쁘게 걸어가야 됩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이 여자 만나려고, 이 여성 만나려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푹 쓰러질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도착하신 예수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럴지라도 아무리 더워도 가야 하는 그 길로 예수님은 가셨다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목마름 때문에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서 상당한 겹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정오 12시 같은 더운 날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게 된 상태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목소리와 이 여자 앞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물 좀 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너무 겹쳐 보였습니다. 따가울 만큼 강하게 내리쬐는 정오 12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과 정확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인생이 너무 더운, 따가울 만큼 뜨거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자외선이 강한 40도를 훌쩍 넘는 기온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너무 흡사합니다. 동족조차 발도 들여놓지 않을 만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과 매우 많이 겹쳐집니다. 혼자가 되고 외톨이가 된 이 수가성 여성은 겹치고 겹치는 인생 문제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길이 없는 우리와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으로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에 가야 된다고, 아무리 더워도 가야 된다고, 차가 없어도 자전거가 아니라도 걸어서라도 가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세상 낮고 천한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오셔야만 했던, 반드시 오시고야 말았던 예수님과 너무나 겹쳐지고 있습니다. 12시에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털썩 주저앉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눕혀져서 세 개의 큰 대못을 망치로 박을 때에 온몸이 들썩들썩 떨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물 좀 달라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과 너무나 겹칩니다. 이 사마리아 행을 통하여서 이 여성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필연적으로 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필연적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이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까지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는 여정만큼이나 뜨겁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슬프고 힘든 수많은 주의 종들의 발걸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오 12시 남자를 6번 만나는 동안 지친 이 수가성의 여성처럼 5번 실패하고 6번째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난 12시에 카메라를 맞추고 사마리아에다가 카메라를 맞추고 6번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자의 카메라를 맞추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웃게 하려고 하는,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오 12시 같은 힘든 세상을 살지라도 사마리아처럼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여성처럼 거듭된 실패와 이미 지고 있는 해처럼 되어 있어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현재 정오 12시 같아도, 여러분의 과거가 사마리아 같아도, 여러분의 현재가 6번째 남자와 사는 것 같이 고달플지라도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참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에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서 쓰러질 때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70년 동안 그 포로 유민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의 메시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가게 해준다는 그 희망의 말씀 붙잡았던 그들처럼 400년의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던 시몬과 안나처럼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운명이라는 말처럼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 여러분을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오 12시 같은 인생도 과거가 있는 사마리아도 남자를 6번째 만난 여성도 다 극복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